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주 소중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반년을 살아왔고 또다시 반년을 살아야 되는 중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1년이 52주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반년째, 우리가 반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1년을 보게 되면 축구 경기 가운데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전반전 후반전의 하프타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이제 열심히 뛴 다음에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이에요. 이때가 되게 되면 전반전에 뛰었던 상황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들을 모아놓고 지친 성도가 있을 때는 교체를 해줍니다. 아니라고 정신 못 차는 선수에게는 정신부장을 확실히 하라고 정신부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은 새로운 공격 방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해보자 상의를 합니다. 수비는 이렇게 탄탄하게 수비를 해보자. 이제 거기서 하프타임 시간에 결정을 내립니다. 또 이 선수 가운데 팀에 도움이 안 되는 선수에 전격적으로 빼어버리고 다른 선수를 거기다가 새로 기용을 해서 팀 분위기를 전환을 시킵니다. 선수 한 사람 잘 이제 쓰게 되면 팀 전체 분위기를 확 바꿔요. 이 하프타임에는 아주 중요한 그 15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은 이제 전반전을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왔고 나머지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퍼 포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은 마치 운동 경기와 비슷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80세까지 산다고 하게 되면 40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40세쯤 되는 사람들은 남은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 40세에 이게 살아가야 된다. 내가 40년 동안 살아온 것을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40세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때가 되게 되면 세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인식을 하라.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다섯 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이제까지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니 내가 40세 동안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장에 쫓아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옆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재정리하는 시간이 우리 40세의 시간이고 오늘 전반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의 삶의 위치가 어디인 것을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요즘 차는 좋아가지고 바퀴가 이렇게 금을 밟고 삐져는 삐삐삐 소리가 나요. 아하, 내가 잘못 운전하고 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을 위치를 잘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저 광주를 향해 가는데 내가 지금 대구를 향해 되면 방향을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대구를 향해 가는데 내가 광주를 향해 되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잘 정해놓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지옥길이면 빨리 돌아서가지고 천국길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면밀히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운전석에 딱 앉아보게 되면 양옆에 백미러를 통해 가지고 뒤에 오는 차를 경계하면서 운전하게 됩니다.
루미너를 통해 가지고 뒤에 있는 모든 차를 사울을 살피면서 우리가 운전하듯이 지금 내 모든 삶의 위치가 어딘가 잘 파악을 해서 온전한 길로 나의 신앙의 길이 걷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신앙적인 온도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 혈압기가 있어서 가끔 제가 혈압을 잽니다. 120배, 120에 80을 다 기준이 너무 높으면 아이고 야 큰일 났다,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온계를 집어넣어서 내가 37.5도가 내가 높은가 낮은가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 믿음의 모든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서 지금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 있게 되면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생활에 게으름을 부리고 있으면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생활에 간급함이 식어졌으면 빨리 온도를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소홀하게 했으면 다시 한번 내가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우리가 모든 삶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반년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생활은 우리 영적인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엔진에 동력이 있어가지고 장작 굴러가는 것 마찬가지로 이 예배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 힘을,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나 성의 역사를 다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만남을 갖게 되었고 힘을 얻어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서서 그와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힘을, 에너지를 받아 가지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바라보니까 하늘 높이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한 것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스랍들이 양날개에 얼굴을 가리우고 이 스랍들이 날아다니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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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된 그 모습을 딱 그가 성전 안에서 그가 발견하게 되었고 문지방 터가 막 요동치는 것을 그가 경험했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모습 건질 자가 누구냐고 고백하게 되자 스랍 하나가 저 제단 숯불에 찌었던 부적과를 가져와서 자기 입술에 대면서 보라 내 죄가 사해졌다, 사죄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격된 그 예배 시간에 감격된 그런 그가 그 모습을 갖게 되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에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광경을 보게 되었고 사제 은총을 깨닫게 되었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예배 안에는 영적인 은혜가 한 5가지 정도의 예배를 통해서 체험을 얻게 되는데요. 예배를 통해 얻어지는 영적인 축복, 은혜의 체험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회복을 경험했다. 그래서 회복을 경험한다. 심령이 메마르고 지옥고 난 사람들이 뒷짐에 늘어서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지친 사람이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로덴 나무 가운데 모를 파묻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가 그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꽉 주어져야 되니까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 변화를 경험한다.
우리 사람들 변하지 않아요. 변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참된 예배자가 되게 되면 진정한 변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과의 진정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울아서 너희 어째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3일 동안은 눈을 뜨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직갈한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비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벽더니 사도 바울이 변화해서 복음 전도로 바뀌어서 훗날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순교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진정 만남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영이 오늘날 내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내 지정의를 그분이 다스립니다. 내 모든 삶의 목적, 계획, 특히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 그분이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주의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모든 근원이 빠져나가 버리고 주의 영이 다시다 보니까 세상에 아주만 참된 평안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 주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꼭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하나인데 그건 치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mal 고통당한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주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주의 능력이 임하사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사 성전 미문에 앉아 안절병에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찬양했던 것처럼 이런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다음에 복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솔로몬의 1,000번제를 다 흠양하신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역대의 왕 가운데 가장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왕으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역대의 왕 가운데 부귀와 영화를 가장 누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주보를 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은 1,000번제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강조도 안 했는데 1,000번제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이 아침에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예배가 영어로 하면 서브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온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찬양과 경배로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약성경은 예배를 갖다가 프로스키네오로 말을 썼는데 그 손에 키스를 한다, 그 다음에 또 절한다, 엎드린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엎드려 경배한다가 바로 예배입니다. 또 하나 히브리 말로 아마르 말을 쓰는데 이건 섬김과 봉사예요. 이 예배당에 나서 우리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섬김의 역사를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가 이루어지게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가 5,143만이 지금 남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숫자를 얼마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기독교인 숫자가 과거에 120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뚝 떨어져가지고 771만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25%라고 자랑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15.15%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이에 771만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545만밖에 되지를 않아요. 나머지 226만의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지를 않아요. 29.3%. 이들은 뭐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에요. 자기 교인이래요.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안 나가는 교인이, 이 사람들이 226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시작. 모이기를 배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번 코로나가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를 거친 동안에 모든 성도의 경건한 그 경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습관이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예배당 안 나와요. 이불 속에서 잠옷바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예배대가 심심하게 다른 교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다른 교회 성가대가 아이고 이 교회 성가대 잘하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성가대 못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왜 설교를 못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옷바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경건한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안 나가는 거예요. 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작불을 함께 모아놓게 되면 확 더 불이 싸질러지게 됩니다. 이 장작 적정 모아지게 되면 생나무도 갖다 놓은 거 같이 더불어가 다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게 되면요, 그 화력이 다 죽게 되면 생나무 갖다 놓은 거 불도 다 꺼지고 말아요. 거룩한 봉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아까 섬긴 봉사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예배당에 참석하는 이 자체만도 바로 봉사예요. 예배에 참석을 해서 목회자가 힘을 북돋아주고 교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게 되고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이 같이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배드릴 때 이 모습 자체가 바로 봉사요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8년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예배에 소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고 교회들마다 이런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잘못된 예배의 중심을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기적인 예배는 자기만 축복받고 자기만 어떤 복을 받는 이 이기적인 예배자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자기 만족에만 빠져 영적인 자기 만족만 누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와서 하나님 앞에 신비한 체험만 자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만족만 얻는 영적인 만족만 얻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무슨 문화생활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생활하면서 하나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장소로 파악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무슨 사교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사람들과 사귀고 즐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리모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찬양대 할 때는 감사하다가 설교하니까 고개를 푹 쏘고 리모컨 예배, TV보다 재미없으니까 휙 채널 돌리는 것처럼 진정한 예배적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게 한국교회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반년에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과거의 유럽 지역이 얼마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 정말 교회가 막 불 붙어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18세기에 그들이 나가서 막 중국으로 인도로 아프리카 나가서 막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배당에 예배자가 다 사라지고 노인들만 몇 명 있다 보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화려한 예배당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 예배당을 술집으로 팔아넘기고 디스코장으로 팔아넘기게 되고, 그리고 서커스 하는 그 장소로 팔아넘기게 되고, 도서관에 팔고 식당으로 팔고 극장으로 팔고, 이슬람교도 사람들이 예배당을 다 사가지고 지금요 완전히 그 나라 이슬람교도로 지금 뒤엎고 것이 영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도요. 제 처남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여름이 되면 한 달 동안 예배가 쉰대. 휴가 갔대. 다 목회도 휴가 가고 교회도 휴가 가고. 예배의 중에서 잃게 되면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북유럽을 갔더니요, 북유럽의 90%가 전부 다 루터 교인들이에요. 교회가 썰렁해요. 거기 사람들은 다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평생 삶 3번밖에 교회를 안 가고, 태어나서 한 번 교회 가고, 결혼할 때 교회 한 번 가고, 죽어가지고 교회 가요. 예배당에는 공동묘지가 있어서 묘지를 참 예배당 만들고, 예배당은 거기 예배당 보니까 거기 목사님 그 예배당 지키고 있어요. 나라에서 저기 사람이 주니까. 썰렁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난로에서 몸이 떨어지게 몸이 식어는 것처럼 내가 교회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열기가 사라지게 되면요, 자연의 신앙의 열도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때 예배를 소홀히 해왔으면 다시 남은 6개월은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 TV 보고 야구나 축구 경기 보는 것보다도 직접 야구장에 가게 되면 그 뜨거운 열기가 있지 않습니까? 더 감동 있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이런 예배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저놈들에게 5가지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따라서 할까요?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걸 다 통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편 103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내 속에 있다는 얘기는 위장, 소장, 내장, 간장 다 동원해서 주 앞에 온전하게 예배자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왕 예배드리면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도시라는 얘기는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 자체가 바로 구별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시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한두 번 약속 안 지키면 신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을 철저하게 잘 지키게 되면 신용이 가게 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 회복의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에요. 잘 지킬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흠양하시게 되고, 특히 예배 때는요, 기왕 예배당에 오는 것 최선의 컨디션을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수 선수가 링에 올라가기 전 최선의 컨디션을 가지고 올라가서 권투수 하듯이 기왕 예배당에 올 때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최상의 것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 주님께 보시기에 참된 예배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가 감사와 기쁨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00편 2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22편 1절에 보게 되면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갈 때 저 나사렛 갈리에서 걸어가지고 거기 가면 6시간씩 걸려요. 가면서도 그런 집에서부터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글이 자주 나와요. 그건 성전에 올 때 그들은 시편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 끝나고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또 찬송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그들의 모든 삶 전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여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감사와 기쁨이 충만된 예배로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집중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한번 읽고 넘어 시작. 각각 그 마음의 정원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거운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인색하지 말고 자원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려 보십시오. 내가 예배에 참석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신앙적인 여유를, 신앙적인 어떤 그 감동을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예배자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예배를 허용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끝을 맺습니다. 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군 장교 한 사람이 그 전투에 참여했다가 있었던 그 체험수기를 써가지고 내놨습니다. 그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전투를 하다가 마침 월맹군에 체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끌려가서 수용생을 하게 되었는데 장교이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감옥에서 생활할 때 음식을 쭈꾸리만한 음식을 주면서 아주 힘들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교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주일날이 돌아오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도 거기 찬송가도 없고 성경시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를 고문했던 그 월맹군 장교에게 가가지고 성경책을 하나 구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엄청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월맹군 장교 오더니 다 낡아빠진 성경책 하나를 가져오더니 툭 던져주는 거예요. 이 미군 장교는 성경책을 받아들고서 그래가지고 거기 성경책을 그 앞에서 막 성경책을 1시간 동안 걸 베껴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월맹군 장교는 그 모습을 보고 조소한 눈빛으로 담배를 푹 먹어가지고 얼굴에다 후 불어넣기도 합니다. 옆에 꼬집기도 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필사적으로 그 성경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쓴 다음에 방마다 옆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돌려주면서 그들에게 외우라고 하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쭉 줬습니다. 포로들은 그가 준 그 쪽지를 읽으면서 그 성경을 외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으로 찬송을 불러도 이제 저기 월맹군 그 장교였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니까 입만 뻐끔뻐끔 부르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성찬식 할 텐데 그들이 이제 그 쭈꾸리만한 그 음식을 줬던 그것을 거기서 떼어내가지고 그 마른 빵을 갖다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찍으신 살이십니다. 먹읍시다. 포도가 없으니까 그들은 물을 마시면서 이건 주님이 우리를 흘린 보혈의 피입니다.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칙칙한 그 방 안에서 그들이 성찬식할 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방 안에 성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 흠양하시게 됐습니다. 그들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다고 체험 속에다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넓은 장소에서 화려한 조명 속에서 얼마나 시원합니까? 밖은 뜨거운데 이 안락한 공간에 앉아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을 다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지금 냉랭한 가슴으로 예배를 혹시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 그대로 아직 세상을 향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죄의 고백도 없이 다시 저 세상에 가가지고 똑같이 세상 속에 또 들어가서 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는 받았지만은
나가는 순간 그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빈 마음으로, 공허한 마음으로 또 세상을 향해 또 나가지는 않습니까? 주를 향한 뜨거운 감정이 다 식어진 상태로 싼 시체처럼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다시 죄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허우적대다가 다시 또 다음 주를 또 만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6개월을 다 보내왔습니다. 나머지 6개월은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 회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새벽을 깨우고 정말 수요 예배를 깨우고 금요일을 깨우고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나 하나의 참여기 끊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자로 모여들어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예배자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배의 성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개월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예배 진정 회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사 도우사 예배 회복자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의 감격을 이제 누리게 만들며 공통체를 만들어가도록 나마다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